공부인은 부처님 말씀처럼 무소불처럼 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달마대사를 생각해봐도 달마대사가 오죽했으면 중국으로 넘어오셨겠냐고요. 그 인도 불교가 얼마나 썩어버렸으면 도저히 그 꼴을 볼 수 없으니까 중국으로 목숨을 건 전법 여정을 가신 거잖아요. 이제 인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중국에 희망을 걸고 가셔가지고 법을 전해서 무수한 도인이 나왔잖아요. 달마대사는 정말 큰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제 그런 선지식들이 가신 지가 오래되노니까 지금 또 이제 법이 아주 쇠퇴해 있는데, 그러니까 반야심경 금강경 하나 제대로 번역을 못 하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그걸 명심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은 이먹고의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먹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먹고 갈 때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이먹고의 참고한 힘, 돌이키는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먹고 공부를 이제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한탄할 필요 없고, 안 순간,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순간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 공부는 굳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대로만 하면 금방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터질 수도 있고, 바로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늦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몸 벗었을 때 49제 스님들이 법문을 해주셔도 금방 알아듣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인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금생에 다 일을 마치지 못하다 하더라도 몸을 벗었을 때는 더 알아듣기가 쉬울 테니까 딱 스님들 법문 그때 돌이키라는 소리 딱 듣고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은 금강경과 반야심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마지막 가르침은 일체유의법 유몽한 포영 여러 여겨전 명작여시관, 일체우리의 모든 생각은 꿈 같고 번개 같으니까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부처님 당신은 지금 여시관 이와 같이 보기 비파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식마 마땅히 이목고를 지어라. 그렇잖아요. 이목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목고 하라고 가르치신 거라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 여시주 여시양복기심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 여시가 뭐겠어요? 이와 같이가. 부처님 당신은 하고 계신 지금 비파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금강경은 처음 시작 부분과 끝 마침이 수미 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여시관. 멋지잖아요. 정말 천재죠, 천재. 숙명통인데 천재라는 말을 감히 붙일 수 있겠어요? 어울리지도 않죠, 천재도. 부처님 같이 정말 위대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 보살도 반야 바람일대 의지하고, 보살도 반야 바람일대 의지하고, 상세 제불도 반야 바람일대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공부인들도 반야 바람일대를 해야 되겠죠. 반야심경이 그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반야 바람일대 이것은 정말 신비한 주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하면 바로 그 마음자에 들어가니까, 텅빈 마음자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마치 주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문이란 거 뭐예요? 열려라 참깨.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쫙 열리는 거. 그 말만 외우면 그냥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주문이잖아요. 이 먹고 이게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마음자에 들어가니까 마치 이게 주문과 같단 말이에요. 반야 바람일대 자체가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재를 주문이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그것은 위아래 문장도 모순이거든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처님들.
그래서 아지아지 벌아지 벌아성하지 모지사바는 가세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반야 바람을 따라서 수행해가지고 빨리 깨닫자고 하는 반야 바람일다를 수행을 권장하는 그런 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이먹고 예 없으니까 부지런히 이먹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사스님 어제 영상에 이어서 현사스님 일화입니다. 선문염송 985칙 3종 3가지 이런 걸로 올라와 있어요. 이 이름으로 현사가 시중하였다. 제방의 노숙이 모두 말하기를 중생을 제접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 하는데 갑자기 3가지 병에 걸린 사람이 오면 어떻게 제접하겠는가? 소경은 방망이를 들거나 불자를 세워도 보지 못하고 귀머거니는 언어의 산매를 퍼부어도 듣지 못하며 벙어리는 그에게 말을 시켜도 말하지 못하니 어떻게 제접하겠는가? 만일 이 사람들을 제접하지 못하면 불법은 영험이 없느니라. 이때 어떤 스님이 나서서 물었다. 3가지 병에 걸린 사람을 확인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허락하노니 그대는 어떻게 헤아리는가? 자, 여보세요. 지난번 영상, 어떤 영상에서 한번 나왔었죠? 건봉 스님, 그 1화에서 운문 스님이 건봉 스님을 묻잖아요. 확인이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맞잖아요. 여기도 지금 허락을 맞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을 묻는 법도를 지금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스님 나서서 물었다. 확인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말했다. 허락하노니 그대는 어떻게 헤아리는가? 이렇게 분명히 법상에 오르신 그 선사 스님의 허락을 받고 확인이 지금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허락하노니 그대는 어떻게 헤아리는가? 선사가 그 스님이 말하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는 물러가거늘 선사가 말하였다. 틀렸다. 응? 그렇죠. 응? 허락하노니 그대는 어떻게 헤아리는가? 그 스님이 말하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는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틀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지장이 나서서 말하기를 제겐 눈과 귀가 있으니 화상께서는 어떻게 제접하시겠습니까? 하자 선사가 깔깔 크게 웃었다. 이렇게 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탑이 이르기를 3가지 병이 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였고 또 어떤 스님은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이제 염과 송을 보겠습니다. 설두현이 송했다. 소경과 기머거리와 벙어리는 아득히 귀해가 끊겼으니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우습고도 슬픈 일이네. 이주가 바른 빛을 가리지 못했으니 사광이 어찌 현묘한 음을 알랴. 자, 이주라는 것은 이루. 이루는 이제 눈이 아주 밝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걸 이루가 바른 빛을 가리지 못해. 네. 그 눈이 있어가지고 온갖 그걸 다 작은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이루도 바른 빛을 가리지 못해. 이게 무슨 뜻인지 참고해 보세요. 사광이 어찌 현묘한 음을 알랴. 사광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소리라도 다 듣는 사람이 사광이에요. 귀가 밝은 사람. 어찌 현묘한 음을 알랴. 그럼 현묘한 음이 뭐겠어요? 공부인들은 뭐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알아야죠. 그 어찌 밝은 창 밑에 홀로 앉아서 잎지고 꽃피는데 때가 있는 것 같으랴. 자, 그리고 다시 말하였다. 알았는가? 구멍 없는 무쇠방망이로다. 알았는가? 구멍 없는 무쇠방망이로다. 이 구멍 없는 무쇠방망이가 무슨 뜻인지 참고해 보세요. 분양소가 송했다. 방편으로 귀머거리, 벙어리와 소경 등 장애인을 내어 우리 종에 드러내어 작가를 시험하였네. 금강이 부서져서 진흙같이 깨지며 투금이 움직이자 현사를 잃었네. 투금이라는 것은 쇠를 뚫고 지나가는 가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는 티끌이 움직이자 현사를 잃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공부인들이 이런 말들을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은 좀 어렵지만 자꾸 참고하면서 내 공부길에서 보면 언젠가 보입니다. 네. 법진일이 송했다. 소경과 벙어리의 병을 누가 앓는가?
의원을 만난다 해도 어찌 편하랴. 진창에 드는 운문의 자비가 아니면 나귀의 해도 고치기 어려우리라. 이 진창에 드는 운문의 자비란 것은 이 밑에 이제 운문스님의 이엄이 나올 거예요. 예, 그걸 봅시다. 숭숭공이 송했다.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를 천품으로 타고났으니 불법에서 어찌 영험한 비결을 쓰리요. 자,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를 천품으로 타고났으니 불법에서 어찌 영험한 비결을 쓰리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비유해놨습니다. 두 손으로 받들고 와도 오히려 필요 없는데 뉘라서 광견을 갖고 비방을 많이 하는가. 광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좁은 소견이란 말이에요. 자,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를 천품으로 타고났다는 것은 매하지 않고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도 깨달아 있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여의지 않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말이.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불안원이 송했다. 현사의 세 가지 병든 사람은 이치가 있으니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네. 향음 노인으로 하여금 달려와서 나무에 몸을 매달리게 만들었네. 이건 이제 현사의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향음 일지와 같다는 그런 말 같아요. 향음 스님이 사람이 나무에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법을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느냐. 비슷하잖아요. 예.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삼종병,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들에게도 이제 똑같이 해당되니까 지금 향음 일지를 해놓은 거예요. 운문고가 송했다. 현사의 세 가지 병든 사람의 이야기가 여섯으로 거둘 수 없다는 운문의 화두를 뛰어넘었네. 이 말은 어떤 학인이 이제 운문스님께 물은 거예요. 어떤 것이 법신입니까? 그러니까 운문스님께서 여섯으로는 거둘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네, 우리 불자님들 이게 무슨 말인지 참겨보세요. 어떤 것이 법신입니까? 여섯으로는 거둘 수 없느니라. 시비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종전에 나를 알아주더니가 도리어 원수가 됐네. 이 말이 뭔 뜻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종전에 나를 알아주더니가 도리어 원수가 됐네. 이 말을 공부인들이 이 말들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자꾸 참고해보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드러나요. 이게 다 공부길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길을 일러놓기 때문에 이 먹고 이렇게 참고하는 이 공부길을 일러놓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데 똑같은 공부길을 이렇게 일러놨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감귀가 송했다. 소경과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제접할 수 없으니 현사는 헛되이 수고를 하였네. 편작과 노이가 팔짱을 끼고 돌아가니 세 사람 모두가 고질병이네. 자, 이것은 이제 편작은 이제 그 유명한 의사고 노이라는 것은 아마 노행자 육조 해능 스님을 가리킨 것 같아요. 편작과 노이가 팔짱을 끼고 돌아가니 세 사람 모두가 고질병이네. 약간 이제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팔짱을 끼고 돌아간다고 이제 일어났어요. 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자, 이제 운문원에게 어떤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 물으니 스님이 물러서거를 선사가 말하였다. 운문원에게 어떤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 물으니까 스님이 물러서거를 선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눈이 멀지 않았구나. 다시 스님을 불러 말하였다. 가까이 오라. 스님이 가까이 오니 선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귀먹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말하였다. 알았는가? 스님이 말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벙어리가 아니구나. 그러자 그 스님이 깨달았다. 자, 이런 일화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이 삼종병 이 화두를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운문 선사가 주장자를 이렇게 밀었다는 거예요. 밀었어. 미니까 이 스님이 이제 뒤로 물러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는 눈이 멀지는 않았구나.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스님을 불러.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라. 스님 가까이 와. 그러니까 가까이 오란 말 알아들었잖아요. 이 스님이. 그러니까 귀머거리는 아니구나. 귀가 먹지는 않았구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았는가? 하니까 스님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는 벙어리가 아니구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스님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네. 아까 위에 나와 있죠. 네. 그 일화. 자, 법안이 예마했다. 내가 나한 화상을 만났을 때
이 스님의 말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바로 세 가지 병든 사람을 알았다. 이게 뭐겠어요? 나는 바로 세 가지 병든 사람을 알았어. 규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참고해보세요. 재밌어요? 예. 항상 공부길에서 한 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공부 가운데서 이게 뭘 표현한 건지를 알아보시면 돼요. 운거석이 염하였다. 이 스님은 알았던가 몰랐던가? 알았다 하자니 현사는 틀렸다고 했고 알지 못했다 하자니 법안은 어째서 그 스님의 말에 의하여 세 가지 병든 사람을 알았다 했을까? 상자들은 일이 없거든 올라와서 헤아려보라.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자,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설두현이 이 이야기를 들고는 하를 하였다. 그 소경, 규머거리, 벙어리가 운문이 아니었더라면 나구의 해에 이르렀을 것이다. 아까 운문스님이 밝혀줬잖아요. 지금 어떤 이가 혹 방망이를 들거나 불자를 흔들어도 관계치 않고 가까이 오라 해도 오지 않는다. 알았는가 해도 응하지 않으니 제방이 도리어 어찌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어쩌지 못한다면 그대는 한 떼거리의 나귀들을 무엇에 쓰려는가? 그리고 나서 주장자를 일시에 때려 내쫓았다. 운문스님이 아까 알겠는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대답하니까 벙어리는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알았는가 해도 응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한 떼거리의 나귀들을 무엇에 쓰려는가 이러고 이제 주장자로 때려서 내쫓았단 말이야. 설두현 선생님 재밌게 북문해 놓으셨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취함지가 염하였다. 등잔이 그대로가 불인 줄 일찍이 알았더라면 등잔이 그대로 불인 줄 일찍이 알았다면 밥이 익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니라. 밥이 익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니라. 밥이 익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니라. 자, 이런 거 이게 이제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등잔이 그대로가 불인 줄 일찍이 알았더라면 밥이 익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니라. 운거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영험이 없으리라 한 데까지를 들 적에 지장이 대중들 속에 있다가 나서서 말하기를 저는 소경도 규머거리도 벙어리도 아니니 스님께서 제접해 주십시오 하니 현사가 깔깔 크게 웃었다고 한 것을 들어 말하였다. 지장은 용에 뿔이 없는 것 같고 뱀에 발이 있는 것 같으며 현사는 선복만 있고 후전이 없는 것 같다. 후전이라는 것은 그 싸움할 때 퇴각하면서 이제 그 남겨두는 부대라는 거예요. 좀 막아주라고 바로 가버리면 너무 빨리 적이 쫓아와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후전이라는 거예요. 비록 웃을 줄 알았으나 웃음 속에 칼이 없는 것이야 어찌하랴. 두 사람의 병은 고항에 들어있어서 침도약도 쓸모가 없다. 산승이 오늘 여러분에게 설파하리라. 이에 주장자를 들고는 말하였다. 방망이 끝에 눈이 있어 해와 같이 밝으니 진짜 금을 알려면 불 속에서 볼지니라. 이거 전에도 한번 나왔죠. 봉두유한 명여일, 봉두유한 명여일 요식진금 화리간. 방망이 끝에 눈이 있어 해와 같이 밝으니 진짜 금을 알려면 불 속에서 볼지니라. 이 말 잘 참고해 보십시오. 공부인은 이 말 그냥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자, 법진일이 이 이야기에 이어 운문과 설두염을 들어 말하였다. 운문과 설두는 겨우 바람으로 인해 불을 불고 토끼를 보고는 매를 놓았을 뿐이나 지장에게 물을 거스르는 파도가 있는 것만 하리요. 그때 현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얼른 대중 앞에 나서서 저 개탐에게 이게 아마 지장 스님인가 봐요. 현재 눈과 귀가 있으니 스님께서 제접해 주십시오 하여 현사가 깔깔거리고 크게 웃었으니 현사뿐만 아니라 서천과 이 땅의 모든 조사도 그 한 질문을 받으면 몸을 뒤로 물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지장 스님이 잘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놓치면 안 되느니라. 자, 주장자를 딱 들고 말했다만 놓치면 안 되느니라. 천동각이 염하였다. 운문은 애사로 드러났고 늘어났고 그 스님은 진실로서 대꾸하였다. 말해보라. 깨달음이 어디에 있는가? 구제할 수 없는 병은 침도 뜸도 쓰기 어려우니라. 잘 참겨보세요. 지혜청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높은 곳을 판에서 낮은 데를 메웠으니 현사는 이미 정신이 필요했고 짧은 것을 잊고 긴 것을 자르니 운문은 더욱 추태를 부렸다. 현사가 말하기를 만일 이 세 사람을 제접하지 못한다면 불법은 아무 영험도 없는 것이리라 했거니와 나는 그러지 않으리니 만일 이 세 사람을 제접하지 못하면 불법이 비로소
영험이 있다 하리라. 말해보라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용은 골짜기에서 피를 몰고 나오고 새는 꽃 속에서 향기를 띠고 돌아오네. 자, 멋진 말이요. 용이 골짜기에서 피를 몰고 나오고 용과 피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는 꽃 속에서 향기를 띠고 돌아오네. 새가 꽃 속에서 나오니까 향기가 묻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향기를 잔뜩 배가지고. 예.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런 말들에서 알아들어야 이 말이 뭔 말인지. 불안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좋다 형제들이여, 진실로 유해주는 것을 알겠는가? 산승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께 설파해 주리라. 여러분이 평소에 두 눈이 있으나 언제 보았으며 두 귀가 있으나 언제 들었으며 한 조각 혀가 있으나 언제 이야기를 했던가? 이미 말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다면 어디에 빗소리 향기 맛이 있으리요? 비록 그러나 몇 사람이나 그런 경지에 이르렀던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나무 광대인형과 돌장승 아가씨여, 삼동의 양기가 번성하고 6월에 서리가 내릴 때라. 삼동의 양기가 번성하고 6월에 서리가 내릴 때라. 말이 있으나 효와는 상관이 없고 말이 없으나 절실히 말이 요청된다. 나의 마지막 구절을 아는 것은 세간을 벗어난 것이어서 아는 사람이 적다. 낮의 공양, 새벽의 죽밖에 딴 일이 없으니 찻잔과 차 다주는 향로의 향으로 도의 기묘함을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자, 찻잔과 차 다주는 향로의 향으로 도의 기묘함을 이야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잘 참고해보시고. 운문고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그 스님이 비록 깨달았으나 겨우 운문의 선법을 깨달았을 뿐이요, 현사의 선법은 다시 집신을 사야 되느니라. 또 현사의 선법은 더 참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보살할 때 이 이야기를 들고는 대중들을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현사를 알려는가? 평생의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니 서로 안다는 것이 도리어 서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네. 그 당시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서로 안다는 것이 도리어 서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공부인 이 말이 뭔 말인지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장화상이 대중들 속에 있다가 나서서 어떻게 제접합니까? 했으니 선사가 말하기를 아비가 아니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 하리라 하였다. 멋진 말이네. 아비가 아니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 재미있게 표현해놨어요. 현사가 깔깔대고 크게 웃자 선사가 말하기를 웃음 속에 칼이 있다라고 하였다. 산승이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 학자들에게 물으니 본에 의하여 듀웅박을 그릴 뿐이다. 흉내만 낸단 말이에요. 누가 저에게 입, 귀, 눈이 있으니 화상께서는 어떻게 제접하시겠소 한다면 산승은 그에게 남의 똥막대기나 핥는 개는 좋은 개가 아니라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느니라 하기만 하리라. 정말 재밌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남의 똥막대기나 핥는 개는 좋은 개가 아니라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느니라. 이제 자, 똑같이 지금 물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똥막대기나 핥는다고 해놓은 거예요. 나무 똥막대기 핥는 개는 좋은 개가 아니라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중생이 깨닫지 못한 중생이 저렇게 지금 남의 흉내만 내면서 묻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버릴 수도 없잖아요. 선사들 입장에서. 정말 이걸 재밌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부자님도 오늘 이 염송에서는 천공백운요 수화명을요 하늘이 흰 구름과 함께 밝아오고 수화명월 물은 밝은 달과 함께 흐른다. 밝은 달과 섞여서 흐른다. 이 말 한마디라도 좀 외워두세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오늘 염송에 좋은 말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좀 참고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꽉 막히는 이런 구절들을 선사 스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불자님들 열심히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